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특별히 귀신들이 나가는 데 대해서 왜 귀신이 나가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떤 한 여자가 소리를 굉장히 높여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어야 이렇게 외칩니다. 그것은 당신을 낳은 어미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전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고향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도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멀리서 어머니가 찾아오시면 당연히 나가야 되겠죠. 길을 비켜라 해서 인사를 하라고 해야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나가보지도 않으시고 그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는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누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너희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족 개념에 있어서 아무리 가족이라도 예수님을 낳은 엄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친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낳은 위대한 구원자를 낳은 어머니보다도 더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은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듣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 귀신들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나가버렸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사람이 나가버렸는데 또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29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부터 보면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 하면은 요나가 옛날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요나가 구약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인데 저 위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중국 같은 큰 나라, 러시아 같은 큰 나라가 침범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아수르 나라를 원망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선지자를 그 아수르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하고 나의 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셔서 그 복음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는 안 갔습니다. 안 가고 반대편 길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니느웨 길로 갑니다. 억지로 가는 거죠. 억지로 가가지고 그 니느웨라는 도시가 사람이 걸어가지고 3일 길을 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제주도로 말하면은 저 삼양에서부터
저 신저주에 있는 저 광명까지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 제주시보다 훨씬 커가지고 거의 걸어서 직선거리를 가면은 3일길이 되는 거리였습니다. 3일길을 전해도 부족한데 요나가 너무나 그 사람들이 믿고 또 전하기 싫어가지고 하루만 겨우 했어요. 겨우 하루만 전했다니까요. 하루만 전하고 확실하게도 안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고 끝을 막 이렇게 막 허지부지하게 해버렸습니다. 대충 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개떡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임금으로부터 짐승에게까지 제에 앉아가지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멸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요나가 어떤 기적 하나 일으키지 않았는데 하루를 대충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건데 나는 요나보다도 훨씬 큰 사람이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에 와가지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너희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너희들에게 많이 전해도 너희들 중에 회개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서 또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 그러니까 31절에 보면은 그 남방 여왕이 스바 여왕인데 그 스바 여왕이 저 남쪽에 있는 멀리 있는 나라예요. 그 멀리 있는 나라에서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렇게 멀리 왔다는 거죠. 그렇게 그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이렇게 왔다는 건데 나는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럼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하늘에서부터는 놀라운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마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부터 보면은요, 우리 속에 봐요. 자, 읽어보세요. 지금 밤이잖아요. 수요일 밤이잖아요. 근데 낮이라고 생각합시다. 낮에 태양이 확 떠오르죠, 그죠? 그러면은 불을 안 켜도 밖에는 밝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밝은 태양처럼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눈이 소경이 아닌 이상, 맹인이 아닌 이상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거든요. 빛으로 오셨는데 아무리 빛이 와도 아무리 낮에 태양이 장렬해도 맹인은 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을 볼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계시고 빛으로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이나 온 이스라엘 전역을 다 다니면서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죄악을 비춰주고 그들의 잘못을 비춰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눈이 꽉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눈앞에 있어도 빛이 온 무리를 비추고 있어도 자신의 눈이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고 있고 진리로 비추고 있고 말씀으로 비추고 있고 성령으로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같이 읽어보세요. 35절. 오늘 11장 35절 같이 한번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요, 우리가 뭘 생각했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빛이 정말 밝은가 안 밝은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와 있다고요? 빛으로 와 있는데 정상적이면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빛이 보여야 되겠죠? 정상적이면. 마음의 눈이 열렸으면 보여야 되죠? 근데 예수님을 못 느낀다 그러면은 지금 내 마음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천지 사방에 계셔도,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도, 내 안에 계셔도 내 속이 어두우면은, 내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어떤 공부를 잘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7절부터 뒤에 이어지는 52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실제로 눈을 보고 있으면서도 공부를 많이 했던,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들을 굉장히 책망하시는, 신랄하게 욕을 하시는, 세상적으로 안 좋은 표현을 하자면은 정말 화했을진저 저주를 받을 자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그리고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놀랍게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의 두목의 집에 이제 한 바리새인이 점심 잡수를 청하심으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습관이 있거든요. 손을 씻는다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좋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손만 씻지 마음은 더럽다는 거예요. 마음은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탐욕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손 씻고 들어가면 좋을 텐데 일부러 손을 안 씻고 갔다니까요. 안 씻고 막 손으로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더럽다. 자, 이런 말을 하는 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런 말 잘 할 수 없잖아요. 식사를 초청했는데 식사를 대접하는 집에 가가지고 이런 말씀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겉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겉으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겉으로 열심히 11조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순수하냐,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네가 속도 안 만들었냐. 우리의 겉모습을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도 예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속에는 긍휼과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긍휼과 사랑도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그 신앙이 올바른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화 있을진저 또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자, 저를 보세요. 자, 11조 드리는 거 옳아야 안 옳아요? 지금 예수님이 옳다고 이야기해요? 옳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뭘 지적하고 계세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속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나 열심이 없이 그냥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헌금을 해. 근데 그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해야 돼요.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43절에 화이슬진저 너희 바리새인은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 율법사는 서기관이거든요.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까지 모욕하심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또 바로 이제 공격합니다. 예수님 지금 목숨 걸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화이실진저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았는도다. 지기 어려운 짐이 뭐냐면요. 이 율법사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부 규칙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면 일은 뭐냐? 일은 질량 곱하기 거리다. 그래서 그러면 질량은 뭐냐? 마른 무화과나무 두 쪽이다. 무화과 열매 두 쪽이다. 그걸 두 쪽을 몇 미터 이동하면은 그게 일이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2km 이상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각가지 세부성을 만들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613개로 나눠가지고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면은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6시부터 안식일이 돼요. 그러면 토요일 저녁 6시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못 누른다니까요. 엘리베이터로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 동안은요. 엘리베이터 사람만 가면 그냥 자동으로 열려요. 청층마다 다 열리고 닫고 그럽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6시 전까지 무조건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4시면 되면 차들이 퇴근 차량으로 가득 찹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정말 지기 어려운 그런 짐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한순간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이실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그 조상들이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율법사들 조상인데 선지자들이 오면 다 때려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제사장들이나 왕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다 때려 죽였다니까. 다 때려 죽이는데 이 조상 자신 후손들인 이 서기관 율법사들은 그 선지자들의 무덤만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무덤을 쌓아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이고 너희들은 우리는 우리 조상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적어도 무덤만은 깨끗하게 해준다. 라는 식으로 겉모양만 이렇게 백성들 앞에 뻔질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악한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고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심판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약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안에서 심판과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그냥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악들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진심으로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사함을 받고 내가 그 주님을 사함받은 만큼 사랑하고 그 사랑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사랑해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꼭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우리 마음 중심이 동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진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은혜에 감동해가지고 감동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진정한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